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2일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또 어제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날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누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느헤미야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와 한 권으로 이야기되는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할까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라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태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도스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룻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에까지 읽었는데요.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을 맡은 아주 높은 고위직의 관료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관료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의 시간 차이는 약 13년의 시간의 흐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금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자기하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약 4,000km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바사 제국의 굉장히 높은 권력층, 고위직에 있는 관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나 아는 사람이 권력층이 되거나 유력한 인사가 되면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부탁이라는 것을 합니다. 부탁이라는 것.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제가 뭐 막 그렇게 유명 인사는 아니지만 제가 학교에서는 한때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뭘로 잘 나갔느냐? 공부로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공부는 아니고 그럼 뭘로 잘 나갔냐? 아르바이트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이 아르바이트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 또는 아르바이트 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저 도서관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한 5명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일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제가 5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한 10명 정도 한 이틀 시간 내죠. 그러면 또 데리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만 학교에 정말 일들이 많았어요. 또 저도 아르바이트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뭐 많은 전도사님들이 아르바이트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저한테 이야기해요. 야, 다음에 갈 때 나도 데리고 가줘. 야, 다음에 갈 때 나도 데리고 가줘.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에게 많은 부탁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위, 권력 같은 걸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사실은 어디냐?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들, 그리고 그 선조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징계를 받았는데요,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신앙을 세우는 일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흥행하고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인정받아야 하고요.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하고요. 사랑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관심한, 무심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보다 더 정의롭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놔두고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나는 저기 안 가니까, 우리는 안 가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2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마음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위 공직자들이, 권력자들이 지금 왕 앞에서 근심을 갖고 있는 표현을 하는 건 어느 때냐? 반역이 일어날 때입니다. 반역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반역할 마음이 없으면 그 앞에서 불편한 모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이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근심하고 불편한 기색을 갖고 있으면 저거 지금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러면 내가 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아, 너무 엉뚱한 데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구나, 막아야죠. 내가 투자해야 할 것들을 몰랐구나, 해야죠.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실천은 뒤로 하고 기도만 하는 모습들은 신앙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하나님의 일은 역시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는 거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어떻게 세워가는 겁니까?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께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과 협동과, 이것이 얼마나 조화로운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함나되는 조화로움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세상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지하지 않았듯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변화시키며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화목함의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준비한 것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기쁨이 가득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을 위해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